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 무지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홀로 주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말씀 가운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정에 모든 우상들을 불러 세우셨죠. 너희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고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우상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얼마나 가증스러운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은 나의 종을 보라 라는 단락 제목으로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말씀에 내가 붙드는 종,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그 종은 어떠한 종인가? 자, 붙드는 종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는 자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내가 붙들다, 이 붙들다의 단어의 의미는 지지하다, 단단히 붙잡다,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종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2장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세상의 임금들처럼 억압과 폭정으로 다스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으로 섬김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의 권세를 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분은 어떻게 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갈대는 그 자체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 자체도 연약한데 그 갈대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대요. 이제 곧 쓰러지기 직전인 상태지요.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한 갈대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거의 죽을 듯한 치명적인 생명이 꺼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이 인간의 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여러분, 등불 자체도 바람 앞에 얼마나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그분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메시아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의 길이 메시아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희미하다, 어두워지다, 약하다의 뜻입니다. 낙담하다라는 뜻은 부서지다, 압박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멸시천대 그 조롱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5절은 창조주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쏟아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세요?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종을 붙드시고 그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여호와의 종의 그 사역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창조주로?
오늘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펼치시고 땅과 그 소산을 평평하게 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에게 뭘 주셨어요?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신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 종의 사명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는 공의를 말하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회복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방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온 땅에 비추는 사역을 여호와의 종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은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무리 저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저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마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고 통치되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이 땅에 빛을 비춰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주인 되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당신의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통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 성령 안에서 통제된 힘, 그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유한 마음, 온유한 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낙담하지도 않았고 쇠하지도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쇠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는 길이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영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어두워져 가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담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